오늘은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좀 다른 본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수문 앞 광장에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9주년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오늘 부흥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부흥. 창립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딨을까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최근에 변질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다시 이런 창립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처음에 하나를 심었을 때의 그 순수했던 그 마음, 순전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라고 관행이라고 체면이라고 뭐 이렇게 덤으로 묻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것들을 다 한번 털어내고 오늘 다시 처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처음 심었던 그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마 이 창립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 감당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하는 날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멘이세요? 그런데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현장,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와. 여러분, 내 입에서 출입하는 단어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우리가 항상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입술로 제일 많이 출입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녀, 아들, 딸. 이거는 제일 우리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 왜?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정말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39년 전 이 의왕 이곳에 여기에 세우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사명. 39년 전에 나를 안 불러주시고 왜 오늘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는가? 39년 전에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계셨고 39년 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은 누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오늘 불러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부흥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사도행전을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에 사명을 붙드니까 뭐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뭐를 하게 되고 사명을 붙들게 되고. 그러니까 사명과 부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많아질 수 있어요. 이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서 있었는데 나의 마음이 항상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부흥을 맞이하면 세상 가운데 있던 마음이 누구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딱 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면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세상 가운데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아무런 결단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거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감정을 뭐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내 감정에 좀 슬픈 감정이 있었는데 기쁜 감정으로 바뀌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사명을 발견하게 돼. 내가 이제는 이전까지의 삶을 끊어내리라. 결단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참된 은혜라는 것은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다 삽니까? 3일을 못 가더라고. 결단한다고 우리가 다 살아요? 그래요. 결단한다고 다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단 안 해도 된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결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는 못하도 장담컨대 이전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내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그 결단을 나의 삶 속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던히 더 달려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죠. 이게 진짜 은혜죠. 그처럼 부흥은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야 되겠다? 앞자리. 앞자리. 그 뒷자리는 우리 조금 좀 천천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좀 위에서 배려해 주시고요. 조금 젊으신 분들 좀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부터 좀 앉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앞자리가 채워지면 뒷자리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비고 뒷자리만 채면 앞자리는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 원리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뒷자리가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들어왔다가 가요. 왜?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러니까 앞자리가 채워져야지 뒷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원리예요. 어느 교회나 이건 원리예요. 앞자리가 비었는데 뒷자리만 채워졌다고 부흥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인사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앉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앉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부흥케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원리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만 딱 붙으시면 돼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공동체가 주전 445년경에 고토로 돌아옵니다. 망해버린 땅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는 본래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 2세대, 2.5세대예요. 굉장히 뒤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이 땅을 밟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성전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 출신, 이방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이방 땅에서 자기 조상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쫙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을 딱 얻게 돼요. 여러분,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땅에는 왕이 거주하는 4개의 궁전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왕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중에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겨울 궁정이 수상궁이에요. 근데 그 수상궁에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뭐 주방에서 들어가 있는 주방에 있는 사람이 하나는 의미가 아니라 느헤미야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우두머리, 대빵,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위로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최고의 신분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신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딱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총독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영적 깊이가 있는 책들이에요. 다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이었으나 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니까는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오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총독의 신분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귀환하려고 했던 1차 목적은 뭐였냐면 이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자기는 몸뚱아리는 편해.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위로 아무도 없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몸뚱아리도 편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이스라엘 땅의 동족이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그리고는 결단을 하죠. 나 여기 포기하고 어디로 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이유는 뭐라? 이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이 백성들의 형편이 안 좋을까? 도대체 이 형편을 좀 좋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결단 하나를 딱 하죠. 내가 돌아가서 뭘 지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 울타리를 지어야 되겠다. 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형편이 안 좋은가 봤더니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침 주야로 너무 불안해. 뭐 하나 해놓으면은 막 외적이 강도떼가 담 넘어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너무 형편이 안 좋아. 그래서 자기의 그 집안 경계석을 해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3,5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 목적한 대로 예루살렘 성,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 느헤미야는 그 목적대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로써 선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10개의 문을 기준 잡아서 재건을 했어요. 10개의 문과 18개 구간으로 재건을 합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성벽 둘레가 4.5km, 그러니까 아주 큰 건 아니었어요. 4.5km, 성벽의 높이가 12m, 12m면은 보통 우리 아파트 4층에서 5층, 여기 뭐 우성 아파트가 몇 층이죠? 5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성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뭐라?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벽의 높이가 저 정도 됐구나. 자,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돌 하나의 두께가 2.5m, 2.5m, 이거 손으로도 안 돼. 2.5m. 근데 어떤 부분은 이걸 2개 갖다 놨어요. 굉장히 두껍게 성벽을 쌓다 놔는 거죠. 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52일 만에 했다는 건 더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가 목적한 대로 성벽을 딱 재건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봉헌식을 하죠. 감사 제사를 드려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뭐 하나 이룬 게 있으면 그냥 이루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거 이러면서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러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거 엄청난 업적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 봉헌식을 드려야 돼. 그런데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안 드립니다. 봉헌식을 안 드리고 봉헌식을 저 뒤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 건물 다 지었다고 봉헌할 수 없다. 뭘 하냐면 봉헌식을 하려면 이 성에 누가 있어야 되겠다?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해. 왜? 불안해. 행여라도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불안해.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미 다른 지역에서 자기의 삶에 터전이 있어. 터전이 있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를 온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성벽은 재건됐지만 성 안에 사람들이 안 살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야, 강제 이주,
또는 자원 이주, 혜택 줄 때니까 자원 이주, 강제 이주, 이주 정책을 벌여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넘치게 돼요. 그제서야 봉헌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를 가지고 영광이 되려면 이곳에 사람들이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벽만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되겠다? 사람이 사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봉헌식이 드려지는 기간 사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더라? 오늘 제목이 뭐죠? 말을 하세요. 수문 앞 광장. 어디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수문 앞 광장.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뭘 얘기하냐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7월 1일 날 모인 거예요. 일곱째 달 첫째 달에. 그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모여서 그때부터 뭘 시작을 하냐면은 뭘 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입니다. 6시간을 꼬박 설교 들었대요. 할렐루야. 꼬박 설교를 들었대요. 우리는 뭐 1시간만 들어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그러는데 꼬박 6시간을,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수일 동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 낭독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낭독하고 그 낭독한 내용을 강론해 줬답니다. 강론해 줬더니 이 백성들의 좋은 태도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태도가 있더라? 귀를 기울이더라. 귀를 기울이더라. 제가 어제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핫바라고 아세요? 핫바를 렌즈로 뒤워서요 따뜻하게 하고 핫바하고 뭐죠? 귤 5개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목사님, 야, 이걸 왜 갖고 왔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니 뭐 명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누가? 저 처음 들었어요. 아니 내 설교를 초등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목사님 계속해서 좋은 말씀 주세요.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자기들끼리 펑펑 울고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찬양할 때 우리 작년 여러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깍지 끼고 찬양하지 마세요. 뭐 붙들고 기력이 없으시면 붙드세요. 근데 기력이 좀 있으면 깍지 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이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를 이뻐하시냐면 그게 뭐 중심을 다하든 뭐하든, 근데 딱 보면 알거든요. 찬양하는 입 모양만 봐도 저는 저분이 중심으로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곳 계신 여러분들 좀 더 찬양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깍지 끼고 이러고 찬양할 때하고 내가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하고 감동이 어떤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건 경험해 보셔야지 돼요. 작은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 성령께서
간섭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이 백성들이 수일 동안 꼬박 하루에 6시간씩 에스라가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렇게 강론하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더니 24일쯤 지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성경 봅니다.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뭐예요?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이들이 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뭐하고? 그 자막 좀 올려주세요. 갑자기 들으면. 절교하고 그리고 뭐하고? 그렇죠.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 모든 죄악을 그 자리에 내가 안 있었지만 나도 함께 죄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혜 받고 부흥한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 18세기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1907년 평양시대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한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더라? 수문 앞 광장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은 부흥의 현장이에요. 수문 앞 광장은 회개의 현장이에요. 수문 앞 광장은 회복의 현장이에요. 수문 앞 광장은 부흥의 본질적인 원리가 드러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오전 11시 48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다시 없는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500년 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수문 앞 광장으로 우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문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로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본래 히스기야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위를 당하면서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특이한 게 예루살렘 성에는요 샘이 없어요. 물이 나는 곳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물이 나는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물의 공급처는 기혼샘이라고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밖에 샘이 있고 이 샘의 물줄기가 쫄쫄쫄쫄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실로암 연못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못은 있어도 샘은 없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버티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기혼샘으로부터 이 실로암 못까지 588m의 수로를 연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로가 지나가는 통제하는 문이 어디냐면 수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문 아래로는 성 밖에 위치한 기온샘의 물이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수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여인들이 바로 이곳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소 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는 독특한 것이 이 바깥에 있는 나무 하나를 잘라옵니다. 이 뿌리가 없이 잘라와요. 잘라와서는 밑둥이 없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성소의 뜰에다가 흙에 파묻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살아요, 죽어요? 가뜩이나 해봐야지 알겠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요. 왜? 가뜩이나 중동 지방인데 뿌리가 없어.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줄기만 딱 갖다 심어서 이거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 물을 부으니까 이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잠깐 동안은 그 물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는 곳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성소의 뜰이 구분되어 있는데 바깥으로부터 이방인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 못 들어가. 성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 내가 물만 뜨면 성소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인들이 제일 흠모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날을 빗대어서 큰 명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예요. 근데 큰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한다고요? 초막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은 돌아가면서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양문, 어문, 분문, 골짜기문, 마문 계속해서 문이 이렇게 동그랗게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양문입니다. 양문은 뭐냐면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흠이 없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쭉 들어오게 만드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검하면서 가장 먼저 뭘 건축했냐면 양문을 건축합니다. 왜? 제사가 회복돼야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이 있다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문을 먼저 건축해 버립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다른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양문을 건축하고 바로 성별에서 드려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거 성별에서 드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양문은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제사는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문 앞에서 모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수준이 있어. 양문. 그런데 느헤미야는 양문에서 모이지 않고 어디서 모였더라? 수문 앞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부흥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추적하면서 풀어갑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잠깐 띄어놔 주세요. 자, 여기 이 구절에는 대조법이 사용됐어요. 자, 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그러면 자손과 후손은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나의 영과 나의 영이 곧 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준대요. 그럼 자손과 후손은 됐으니까 나의 영은 곧 뭐라는 거예요? 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는데 나의 영이라는 거죠. 나의 영은 곧 뭘 얘기해요? 성령님.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직장을 좀 못 잡아도, 우리 자녀가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우리 남편 회사가 좀 어렵고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우리 남편 성령 받으면 제일 복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성령에 충만하면 제일 복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나의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복이 뭐라? 나의 영. 나의 영은 뭐라? 성령.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아직 이 백성들이 잘 몰라.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아까 방금 앞절에서
나의 영, 나의 복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준다고 했냐면 누구에게 준다고 했냐면은 목마른 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에게 뭘 주는 것처럼, 물을 주는 것처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 55절 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지요. 누가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물 있는 곳, 물로 나오라, 이런 말은 물 있는 곳, 물을 공급받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후에 밝혀집니다. 물 있는 곳, 물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시라?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그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돈 없어도 괜찮다, 백 없어도 괜찮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다, 돈 주고 이거는 사 먹는 게 아니다, 그냥 값없이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값없이 사 먹죠?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누가 선지급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성결제 다 끝냈어요. 성결제 끝냈으니까 이걸 믿는 자마다 누구의 이름만 딱 대고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 그러면은 성결제 이미 다 됐으니까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고, 이미 예수님이 다 성결제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냥 그분의 이름만 대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물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물을 사 먹으라고 하는데 물로 나와라, 사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물이 갑자기 뭘 사 먹으라고 바뀌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아니, 분명히 물 사러 왔는데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 자,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물은 뭐라 그랬는데? 성령.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포도주와 젖을 먹은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젖은 참 배부름과 참 만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물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마치 포도주와 젖을 산 것처럼 내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꾸 어디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다, 어디로 나오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라, 은혜교회로 나오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배부름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설교하실 때 사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잠깐만요, 명절은 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큰 절기예요. 근데 큰 절기는 유월절이라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계속 있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여기까지만. 다시 38절. 여기까지는 누가 하신 얘기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자, 근데 그 뒷부분이 덤으로 붙여집니다. 자, 3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39절은 요한이 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에 대한 주석을 달아놨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된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큰 행사 2개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도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올랐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는 여인들이 뭘 짊어매고 가. 그게 뭐였다 그랬죠? 물을 짊어매고 성소 깊은 곳까지 가갖고 뿌리가 잘려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부어. 계속 부어. 그랬더니만 그 나무가 막 살아나고 풍성해졌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하는 건 왜 하는 건데?
너희가 장차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초막절의 본질이 되시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실체 왔다. 실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실로암 목가에 가서 살지도 못할 나무를 위해서 물 떠오지 말고 너희들 누구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오라. 왜? 내가 누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니까. 근데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요한이 해석해 줬다니까요. 그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뭘 얘기를 하셨고, 장차 받을 성령. 이게 뭘 말하냐면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부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걸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고 다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벽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 수문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인데, 이곳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있지만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다? 성령이 이 백성들 안에 흘러 들어와야 이 공동체가 성령을 마셔야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부흥하려면 성벽이 완공되게 부흥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흘러 들어와야 되겠다? 성령.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구절이 이제 쭉 해석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세대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마귀가 내게서 나갔어요. 내게서 나갔으면 이 마귀가 어딘가에 자기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하방방 곳곳을 이렇게 다닌답니다. 누구에게 들어갈까? 지금도 막 다니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다니네. 누구에게 들어갈까? 내 거처 삼을까? 막 다녀요. 그런데 천하만국을 다녔는데 자기가 쉴 곳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왜? 이 마귀가 찾아다니는 곳이 어딘데? 그렇죠. 물 없는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물은 뭔데? 성령, 복. 물 없는 곳을 찾는데 천하방방, 나에게서 나갔다고요. 나에게서 나갔으면은 어딘가에 쉴 텐데 천하방방 곳곳을 다녔는데도 물 없는 곳을 얻지 못했대요. 쉬지 못했대요. 거처를 못 구했대요. 왜? 물을 제일 싫어해, 마귀는. 물 있는 곳이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하고 와봤어. 성벽도 건축되어 있고 깨끗하게 수리되고 정돈되고 파수꾼도 막 세우고, 대단해. 그래서 자기 혼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몇 대로 왔다고요? 7대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대요. 거기 들어가서 살았더래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대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어. 물이 있어야 될 그곳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벽을 재워놓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다시 수리하고 정돈하고 삐까뻔쩍하게 위대한 건물을 해놨더라도 그곳에 물이 없으면 마귀의 놀이터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장소, 이곳이 물이 넘쳐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좋게 한 30년 전 노래거든요. 지금까지도 불러져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지, 바다가 물로 돼 있는데 모래가 바다를 덮을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당연한 얘기를 30년이 넘도록 지금도 찬양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하박국 2장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궁금했어요.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물은 뭐라? 성령. 바다는 뭐라?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알아요. 세상. 세상. 그래서 시편 120편의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래요. 바다를 안 봐. 왜? 산은 절대자가 머무는 곳, 물은 세상. 왜 물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그 괴물이 어디서 올라와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도 하데스라는 죽음의 신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바다로 데려가요. 산으로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세상, 죽음,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바다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잔잔했다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엄청난 큰 파도를 이깁니다. 바다에 나갔다가 죽어나가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는 하였다가 점심에는 에메랄드 빛이어서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밤이 되니까 컴컴해. 그게 바다예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물은 뭐라? 성령. 근데 물이 뭘 덮을 때까지? 바다. 바다는 뭐라? 세상.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열망, 우리 교회를 39년 전 이곳에, 다른 곳도 아니고 의왕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뭐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역이, 이곳이, 이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으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다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란했던 영광이 있던 백성들이 왜 그 땅을 빼앗기고, 왜 성벽은 무너지고, 왜 이 백성은 포도로 끌려가고, 왜 망했는가? 이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죄악 때문이랍니다.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의 근원, 성령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될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대요. 근데 버린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을 받겠다고, 복을 가두어 놓겠다고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는 누가 파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깊이 넓게 팠대요. 그런데 파보니까 그곳에 복을 담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 없더라? 터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채워도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돈을 무르쓰듯이 펑펑펑펑 써도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터진 웅덩이였으니까. 학위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돈이 많고 오피스텔을 몇 개씩 갖고 있으면 나의 노후에 복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으로는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을 담아낼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 우리의 삶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흥은 다른 거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화려한 성벽이 부흥하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지 부흥을 하겠다? 성령님.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저만큼 기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거저받았어요. 저만큼 기쁜 사람 없을 거예요. 39년 전 교회를 세우고 39년을 한결같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39년까지 끌고 오는데, 영혼들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고 무너지는지 저는 알아요. 원로 목사님 밑에서 많은 기도해온 신자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그분들 얼마나 억척이 무너지는 세월을 보는지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이만큼 세워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진짜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게 뭐라?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부흥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지금만 지키면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인구수는 점점 줄어든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현상 유지는 상대적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까지 부흥해야 되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교에 가보시라고. 학교에 가면 믿는 애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지 않는 애들이 더 많아. 그런데 뭐가 출산율이고, 뭐 속지 마시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 아니에요. 교회가 건축하는 게 뭐 이상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는 건축하는 거 좋은 거예요. 왜? 그곳에 뭘 채울 거니까. 사람들을 채울 거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 가만히 보면 이상한 흐름에 막 한국교회가 휘말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난리 날 수 있는데, 교회 건축하는 거는 뭘 총알 몰매를 맞아? 무슨 교회가 건물을 갖냐? 그럼 당신은 왜 자기 집 가지시려고 그러겠어요? 교회가 건물 갖는 게 죄예요? 자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영성은요, 건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비전을 가져서, 그게 뭐였어요? 반지하에 있는 거였어요? 월세방에 있는 거였어요? 자기 건물 세우. 그래서 온통 건축하는데 마음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모두 같이 일어나고 부흥도.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정서가 흐르면서, 아니, 저는 건물을 짓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한국교회에 한 이상한 파도가 흘러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점점. 세계의 교회사 부흥사를 보세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교회가 부흥할 때는 다 교회 건물들이 세워져 갑니다. 도시가 이 발전 안에 뭘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그 도시에 건물들이 세워져. 그래서 발전한다고 얘기한, 건물 하나도 없는데 거기 발전한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해서 봐라, 여기 이 성벽 너희 52일 만에 기가 막히게 세웠다. 그런데 이곳에 누구로 먼저 채워야 되겠다? 사람. 근데 사람이 채워지는 곳으로 부흥이 아니란다. 그 사람들이 뭘로 덮여야 되겠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오직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시간, 이 모임, 이 공간에 성령으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성령님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덮으시고, 성령님 주눅 들어있는 내 남편을 성령님 덮으셔서, 성령님이 덮여지면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마시고 성령님이 흘러가면 바로 그곳에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배부름과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님 보내시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전통주의, 관념주의, 관행, 체면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수문앞 광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처럼 흘러넘쳐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